것입니다. 이렇게 놀러 가다 보시면 항상 마지막 피크가 있습니다. 마지막 피크에 놀이동산에서 뭘 하냐면 불꽃놀이를 합니다. 막 불꽃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몇 번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불꽃놀이를 어디서 봐야지 제일 좋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좌석을 딱 지정하고요. 불꽃놀이를 보고 모든 걸 끝내놓고 이렇게 놀이동산을 빠져나올 때의 기분은 다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야, 드디어 이제 저희 아들한테 해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이동산에서 가장 피날레는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불꽃놀이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불꽃놀이가 이제 한강에서 벌어졌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재밌는 건 불구경 같아요. 그래서 불꽃놀이도 불구경이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한강 근처에 산 적이 있어갖고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불꽃놀이 할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강대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러다 한강대교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안 가요. 뭐 이렇게 구경하다가 차들이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불꽃놀이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불꽃놀이의 SNS에 화제가 되는 것은 당산역에서 이렇게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의 운전기사가 가다가 갑자기 광고를 한 것이죠. 불꽃놀이 한다고 밖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천천히 간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되게 감동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불꽃놀이는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뭔가의 피날레를 날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정말 즐겁게 절정을 이루는 그때 불꽃놀이는 정말 황홀합니다. 근데 이 불꽃놀이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춥습니다. 경험해 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하는 불꽃놀이가 정말 춥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때를 잘 맞히는지 모르겠는데 추운 날 꼭 하십니다. 갑자기 추워져요 그날이. 그래갖고 담요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이득을 보는 이런 불꽃놀이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불꽃놀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압니다.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화려할 때 끝납니다. 와 하고 딱 끝나. 가장 화려할 때 와 하다가 딱 끝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구나. 엄청나게 많은 불꽃들이 막 올라가면서 와 하면 이제 조용해지면서 끝이 납니다. 절정을 날리는 것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축제도,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본문에 7월 21일은 사실은 축제 중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절정을 이루는 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그 축제의 절정을 이루면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정의 순간 자기 본인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 절정은 뭐냐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학개에 대한 초막절에 왜 이 사람이 예언을 했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제의 절정 맨 끝날,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 초막절이란 그 절기를 이용해서 학개에게 예언을 하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축축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초막절에 성전을 지으라는 선포는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광야의 그 참혹한, 그리고 그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을 하나님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주셔서 통과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 참혹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학개는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며 광야 시대의 그 참혹한 현실에 같이 있었던 하나님이 너희랑 같이 있어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막절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입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것과 같이,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이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이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성전이고 너희에게도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초막절에 진행됩니다. 또한 초막절에 예언할 이유 중에 하나는 초막절의 다른 의미 수장절, 즉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곡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재가 있었고요.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 먹을 것을 줄 분이 누구냐? 그것은 자연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초막절 맨 마지막에 학계는 예언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장절이라는 이유에서 초막절에 일부러 예언한 이유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은 뭐입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만드냐면 이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순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음식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이 그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다음 날부터 이제 만나가 안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중요한 장면적 전환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평화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아우 너네 왔어?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준비해서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대단히 사이좋은 관계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알다시피 이미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성문을 닫아 걸고요.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하죠. 그 적대시하는 그 백성과 더불어서 그 땅에 살아야 되고 그 땅에 곡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없기 때문에 더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죠.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자기들의 보물 창고가 있어서 창고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그쳐버린 겁니다. 만나가 그쳐버린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음과 삶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전쟁보다 더 참혹한 굶주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매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만나가 내리겠지가 아니라 내일은 무슨 곡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가 이들의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거리에 대한 어떠한 보고 자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고 그 전쟁을 수행했는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먹은 거예요. 뭔가를 먹었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서 다가오는 장면이 암묵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학개가 초막절 맨 마지막에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먹을 것이 있었던가?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의 그 조상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친분이 있었던가? 너희 조상들이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에는 그들의 창고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먹고 살았다고. 누구 때문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 속에는 만나가 그쳤으니까 만나가 그친 것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대하는 백성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즉
만나가 그침은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이제는 땅이 소산을 배출하는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는 다른 요소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땅을 경작해야 되고요, 가축을 길러야 되고요,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냥 놔두는 게 쉽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경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요, 인간은 땅을 개간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이란 그 공간을 그냥 야 떡 있으니까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을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학계는 초막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이 땅을 경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작해야 되냐? 그것은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경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으로서의 경작은 그냥 땅에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들한테 학계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거룩한 제물을 싼 옷자락이 있죠. 그 옷자락이 다른 부정함과 만나면 그 옷자락 때문에 다른 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아니면 부정해지겠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자락은 부정해진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서 경작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건 전염이 되지만 거룩한 건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건 옮겨지지 않아요. 거룩한 것에 거룩해진 옷자락은 부정한 것과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져요. 거룩한 것을 옮겨지지 못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것이 전염시키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데려고 오든가 아니면 너희가 사는 그 자리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울타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해질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는데 조금만 나가면 옆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을 제해 가야 되겠죠. 점점 거룩한 공간을 확장해야 되겠죠. 오늘 보면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거룩한 공간을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히브리어인 꼬데시는 1차적인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차적인 뜻은 누구의 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공간에 거주하는데 그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 공간이 확장되면 너희들이 있는 공간이 거룩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만 좋사오니 하고 자기들만 그리고 자기만 거룩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주위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전염될 거니까. 너희의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다가 2달 만에 갑자기 오늘 본문 10절에 학개가 9월달 갑자기 나타나서 또 예언하는 겁니다. 한 2달 정도 지나서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희가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못하는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못하는 뭐 하나가 있냐면,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어서 정말 즐거워하고, 그래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 그래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라고 한정 지어놓으면 너희들의 그 거룩함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공간을 거룩함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고 부정에 전염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정말 잘했어, 나는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학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자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너희가 거룩한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싼 옷자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옷자락은 쉽게 전염된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옷자락이 되어서 고기를 싸지 않는 이상에 그 옷자락은 다른 것을 다면 부정해진다. 너희는 신앙적으로 자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잘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 너희들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희 삶의 거룩함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전도일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울타리 밖에, 아니면 울타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울타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확장돼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세상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은 자기의 예배만, 자기의 지적인 유의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바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환경을 정말 신앙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의 열화일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풍족한 재화가 한 곳에만 몰리지 않고 여기저기 골고루 유통되는 것은 모두 수레라는 그 바퀴 달린 아주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안 박지원은 조선을 보면 사방이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데 백성의 살림살이는 이토록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수레가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역시 양반들의 잘못이다.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다. 왜? 그들은 책만 읽고 글만 읽고 공부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 끄는 수레가 없고 곡식을 빠는 수레가 없고 가루를 치는 수레가 없다. 우리는 글만 읽는다. 연안 박지원의 열화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연안 박지원의 수레를 만들지 못했던 조선과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 길을 만들지 못한 조선과 우리는 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길을 닦지 않는 것이죠. 조금 더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 환경을 우리는 만들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뭘 사랑합니까? 내 신앙적인 만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주님을 믿기 더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네디컬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네디컬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서점에 가갖고 빨간 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빨간 책을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데이비 플레리치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급진적인 책인 줄 알았습니다. 말대로. 하지만 이 책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네가 도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안락한 생활을 꿈꾼다.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무언가 이루어 간다는 개념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중들 역시 그런 사고를 쉽게 생각하며 매료된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 복음은 다르다. 우리는 성공 신화에 집착해서 한 손에는 다른 것을 잡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죽어버린 거죠.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무엇인가 도전해야만 한다고. 당신들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무엇인가를 도전해야 된다고. 당신이 쓰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전해야 된다고.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도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전은 내 돈의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또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을 떼어서 선교를 가든 시간을 떼어서 봉사를 가든 시간을 떼어서 전도를 하든 떼는 것을 도전해야 된다고. 그것이 진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1년간만 실험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고 남을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쓰고 남은 돈인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먼저 무엇인가를 떼어내놓고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단기 선교를 가보자고. 봉사를 떼어서 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급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나의 감격적인 신앙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위에 무엇이 필요한지,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에 대한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할 때 우리는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가 거룩해져야지 제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회가 흙탕물인데 어떻게 제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연꽃이 되게 중요한 꽃입니다. 왜요? 흙탕물에서 이렇게 하얀 연꽃이 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흙탕물이 그렇게 좋을까? 그건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에서 핀 연꽃은 연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흙탕물이 마실 물이 되고 그 흙탕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물이 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흙탕물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채워줄 것에 대한 믿음. 내 것을 내놨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줄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드컬이라는 책에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급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그 상급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가장 존귀한 존재이시라면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상급으로. 그 책의 그 말을 읽었을 때 와, 참 대단한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 좋은 신앙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도 있고요,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선교를 가는 일 또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할 때 바로 이곳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 때만 가능합니다. 다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능력은 그 거룩한 하나님께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만나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저희가 할 일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찬양 한 곡을 선곡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울타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가 울타리 넘어 누군가에 가서 그 사회와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공간을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십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그리고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